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인구 숫자를 세는 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숫자들의 책이라는 그 이름에서 또 이렇게 비롯되어졌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 민수기라는 이름보다는 히브리어 제목인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속한 책으로 알고 있고 또 출애굽기 그리고 그 뒤에 레위기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레위기는 약 한 달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민수기는 약 38년, 이렇게 39년, 40년의 어떤 광야의 그 기간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의 시간,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의 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BC 1444년에서 1405년 이 민수기는 시내 산을 떠나기 20일 전부터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동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세 군데로 주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먼저 9세대 출애굽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비극적인 전환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가나안 땅 입구에 선 다음 세대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끝이 납니다. 또한 민수기는 크게 출애굽 시대 출애굽의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 두 세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번의 계수, 또 두 번의 광야의 생활, 또 두 번의 교훈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된 이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민수기 가운데 자주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된 이 거룩한 은혜를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랑 생활 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을 내쉬며 불순종으로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제 볼 민수기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의 예배와 삶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 곧 이 율법을 받고 민수기 1장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떠날 채비를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파별로 지파장이 임명되어지고 그리고 지파별로 인구 조사가 시행되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반부 1장의 후반부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수와 그들의 임무에 대한 것으로 이 민수기 1장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하면서 이 민수기 본래 이름인 히브리어로 광야에서가 여기 첫 번째 9절에서부터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들어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각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4절의 가문의 우두머리 지파장을 뽑았습니다. 16절까지 지파장들의 이름을 나열해 두었지요. 그 다음에 지파장들의 이 배열 순서는 그들의 시조인 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순서와 각 시조들의 모친 즉 레아, 빌하, 실바, 라헬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순서는 좀 뒤바뀌어져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파별로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계통별로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성인 남자 각자의 머리수를 세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총계는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구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은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이 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 전진해야 하는 이런 비전트림이나 어떤 관광이 아니라 행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관광이 아니라 믿음의 행군을 하는 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선두에 서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파장을 뽑고 전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시행할 때에 즉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이 영적 군대가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인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이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지휘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가 되었다. 건장한 남자만 60만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계수된 인구를 볼 때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걸어가야 할 이 광야의 길 가운데 오직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 순종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을 운반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광야의 전투는 창, 검,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선두에 앞장서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에 달려 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바로 레위 지파들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어 주시는 그 진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 바로 이러한 순종이 오늘날 이곳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정해주신 이 진 안에서 정결과 거룩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하나님 등 뒤만 따라가는, 그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전체 말씀에서 또 불신앙 불순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또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혀 있고 보이지 않고 막막하겠지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등 뒤에 서서 주님 가시는 길 따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내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때론 주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매도 들어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